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면서 제 믿음을 좀 점검을 하는데, 어떤 상상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하는 것들이 분명하고요, 또 생각하기도 싫은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제가 목사로 살아가게 되면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례처럼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할 거고요,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때가 될 텐데, 그때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목사로서 어떤 모습일까?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하지 않을까? 내 가족이나 자녀를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목사가 되지는 않을까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전부터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떠한 시련을 만나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단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요, 방심하시지 마시고요, 교만하시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도 언젠가는 큰 시련과 시련이 다가오면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차별금지법 정도가 아니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패망하였기 때문에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떠나온 시온을 생각하면서 자유하던 때를 기억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요, 3절의 모습은 더욱더 비참한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나의 나라를 망하게 한 자, 나의 민족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은 자들이여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가 노래하기를 시키고 그들을 황폐하게 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자신들의 오락으로 생각하며 노래나 해보라고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어보겠다 하는 영적인 호기심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황을 조롱하고 있고, 자기의 백성이 무력한 포로가 될 때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굉장히 괴롭고 비참하고 슬펐을 때인데,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긴 것 같은 그 상황,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시편의 화자는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욱더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제가 5절과 6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6절은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편의 화자는요, 내가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상황이어서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 가운데 통치하셨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요,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포로이고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시편의 화자는요, 내가 지금 포로이지만, 내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들은요, 말씀에 근거한 위대한 고백들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도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위대한 고백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신앙의 위대한 고백들은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시련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의 화자도요, 이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굳은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시험과 시련이 차가웠을 때 그것들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 계속해서 실족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따라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돌이키고자, 그 죄의 길에서 회복시키고자 그들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회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시간이나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막막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붙잡아야 하는 내용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하는 인생의 고백들은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위대한 고백들 중에요, 우리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화자는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이제는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편의 화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절과 8절에요,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조롱하던 에돔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요, 나라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포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할 때 수치를 주던 자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도 그러는데요, 이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가요, 바벨론을 멸망할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그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그 강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으나,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은요,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삶 속에서 그 발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간절함,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온전한 신뢰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만들고요, 그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고요,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포로된 상황처럼 세상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그 신뢰함에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아시고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눈물과 탄식과 조롱과 수치와 고난과 위기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깊이 만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해 그저 앉아 울고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온전한 힘과 능력을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과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나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속히 회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온전함과 치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